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이라는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오늘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를 하거나 인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물을 하나님처럼 여길 수도 있는 우에 빠질 수가 있던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왜 우리는 이 인물들을 우리는 봐야 되고 또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막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인물들이 대단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물들은 우리에게 더 모델, 그러니까 이 인물들을 따라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고 다윗의 인생은 불완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다윗의 인생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러나 그의 상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이스라엘이 치르는 중에 모든 자기의 신복들 그리고 군사들은 이 암몬과의 전투 속에 다 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왕이 함께 그 전쟁터에 가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들은 어떤 왕이었냐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적군을 무찌르고 용사로서 서 있는 왕을 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 전까지 그렇게 왕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선두에 서서 그 전쟁을 치렀던 용맹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했지만 오늘 보니까 어떤 거였어요?
다윗이 이 앞에 사무엘하 10장을 보니까 이미 이 전쟁이 끝난 당상인 거예요. 이미 암몬 사람들은 이미 패했고 이제 그 성을 에워싸서 이제 이들이 항복만 하면 되는 그 시기니까 다윗이 굳이 내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 그리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내가 다 하지 않아도, 가지 않아도 이미 내가 가진 병사들, 내가 가진 장군들만으로도 뭐예요? 이 암몬 사람들을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 했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나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태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가서 싸워야 되는 그 전쟁, 왕으로서 그 전쟁에서 다윗이 볼 때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나태해진 거죠. 내가 가지 않아도 이 전쟁은 그냥 우리가 이긴 전쟁이야. 그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자,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이라는 그 결과는 사실은 좋은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때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군대의 선두에 있었다면 다윗은 이 시험의 길에 바세바라고 하는 여성의 성적인 그런 어떤 범죄에 빠져들지 않았을 거예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주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시험의 길에 빠질 때 언제 시험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에서 우리의 눈이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시험과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살지 않는 인생. 자, 여러분 오늘 2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자,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잠깐 눈을 떴다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그때 그는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뭐 했죠? 보았다. 자, 여기서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다시피 창세기 3장 6절에 하하가 선악과를 뭐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똑같은 뜻입니다. 보니. 자, 이 선악과를 보는데 그 본 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6절을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뭐의 욕망이요? 눈의 욕망과.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 보는 것, 이 관점, 이 눈에 보는 것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로부터 오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이생의 자랑을 경고했으면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요. 다윗이 유혹에 빠진 것은요, 그의 눈이 마땅히 봐야 되는,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에 최전선에 서서 그 암몬이라고 하는 그 실체, 육적인 실체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실체로 상징되는 그 이방인의 적군들과 싸워야 되는 그 위치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워야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오늘 다윗은 그의 눈이 어디로 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오면서 한 여성을 보는 것으로 다윗의 죄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3장에. 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 니고데모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해요. 그 당시에 그는 유대인 랍비였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리킨 선생님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본어게인이요.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뭐한다?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신국원이라고 하는 총신대학교에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책인데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 니고데모의 안경에서 이 니고데모는 시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뭐 어떤 걸로? 인간 편에서의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죄인으로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는 그의 시력을 교정해야죠. 저도 안경을 썼지만 안경은 뭐 하는 역할을 하죠? 시력을 교정해 주는 걸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안경이 필요했다. 복음의 안경. 훗날 니고데모는 예수의 죽음과 모략과 침향을 바르러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데 니고데모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이 니고데모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뭐라 그래요?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대.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져간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요한복음 4장에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그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때 니고데모의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된 거지? 근데 한참 뒤에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 일에 니고데모가 자기의 삶을 헌신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뭐예요? 결과적으로 니고데모는 안경을 바꿔 쓰게 된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죠. 여러분이 밧세바를 보니 사실은 이 밧세바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안에 밧세바를 볼 때 그 범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밧세바가 물질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밧세바가 명예일 수 있죠. 누군가는 밧세바가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밧세바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그 다음부터 그 죄는 증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시리아 왕이 엘리사가 눈에 가신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은데,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데 항상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 대비하니까 이 시리아 왕이 이거 누가 우리 안에 밀정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회의했던 게 다 새나가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대비가 잘 돼?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그 도시, 그 마을을 이렇게 둥그렇게 에워싸서 포위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밤중에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 엘리사하고 이제 엘리사의 종이죠, 시종이 게하시가 눈을 떠서 성문 밖을 보니까, 성 위에서 바라보니까 뭐예요? 바깥에 시리아의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밖을 보십시오. 적군의 병사가 우리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게하시가 보는 것과 엘리사가 보는 게 달랐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씨를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부터 시작해서 보는 것을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상황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된 습성으로 그 상황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만이 있어요. 늘 원망이 있어요.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거 보는 것을 뭐예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행동으로 옮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받는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밧세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다윗에게 줬던 그 사명의 자리, 우리가 밧세바를 보고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안경, 복음의 안경을 여러분이 쓰지 않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시각이 교정이 되는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인생.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시절에 존경하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남자 여자의 나이가 20대가 되면 자신이 돈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권력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어느 부분이 특별히 약한지를 알게 된대요. 보통 20대의 초반에 다 알게 된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성들은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 아 내가 이 부분에 취약하구나.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좀 늦대 여자보다.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아 내가 이 부분에 약점이 있고 취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말하면 저는 다 약한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죠. 난 돈도 약하고 명예도 다. 근데 어느 부분이 내가 특별히 약한지 반추해보고 그 약점을 주 앞에서 잘 단련해야지. 안 그러면 그 약점으로 인해서 사달이 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잘 단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항상 나누는 데 써 있어요. 근데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과 명예욕에서는 자유한데 권력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물질에 자유해요. 권력에 자유해요. 그런데 이성만 보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단련하지 않고 그거를 여러분이 좌시하거나 여러분이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 약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저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 우리가 반추해보고 나는 특별히 이 약점을 주님 앞에서 잘 단련해야 하고 주님 앞에 내놓고 이 약점이 내 안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성경 전체의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는 다윗은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취약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 중에 하나로 우리 나오죠. 시편을 보면. 단지 그는 특별한 약점이 있었는데 그는 이성의 벽, 여자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기만 하면 기어이 다윗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할 때도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과 자기가 가진 힘을 동원해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밧세바를 취할 때 다윗에게는 아내가 없었나요? 아내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엄연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27절을 보면 사울의 작은 딸 왕의 사이가 됐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27절입니다. 준비 시작. 왕의 사이가 되려고
사울은 이게 누구냐면 다윗의 본처입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미갈이었어요. 미갈. 이 미갈은 다윗이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질투하거든요. 다윗이 너무 많은 업적을 쌓아서 그때마다 미갈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탈출시켜주고 다윗을 보호해줬던 정말 다윗에게 성실했던 본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 미갈을 다윗은 사무엘하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미갈을 뭐라고 말하죠? 나의 아내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미갈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그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이 정혼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가 얻은 아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유일한 정혼자요. 오직 한 명. 이 미갈은 나의 유일한 정혼자라고 얘기를 해요. 조강지처. 자기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기를 늘 지켜줬던 미갈.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았다면 그는 미갈을 평생을 사랑하며 미갈을 아끼고 살아야 됐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은 자기를 잠깐 보호해준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비가일은 우리가 볼 때 그 다윗과 아비가일의 지고준 사랑을 얘기하지만 다윗은 사실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나발의 원래 유부녀죠. 그 아비가일을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뭐예요? 자신의 아내로 삼았죠. 그것도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느끼는 정처 없이 도망가는 도중에 취한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제정신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도망치던 자리였고 살해 위기를 당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도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죠. 그것도 모자라 도망하는 중에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을 또다시 아내로 삼아요. 사무엘하 5장 14절을 보면 5장 1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후에 더 많은 아내와 첩들을 맞아들여요. 여러분 오늘 밧세바를 다윗이 총각 때 자신이 그냥 지금 어떤 정혼자도 없을 때가 아니라 이미 다윗의 일생 동안에 너무 많은 아내를 건드렸어요. 너무 많은 첩을 건드렸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약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아내와 첩들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신복이죠. 훌륭한 장수인 우리아를 죽이고 오늘 자기가 목욕하고 있는 그 여성, 아름다운 여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적으로 자신이 그 여인을 맞이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죠?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해요. 자, 저는 그래서 다윗에게 많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많이 점수를 주는 인물이 없어요. 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늘 모든 부분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다윗을 훌륭한 예배자라고 말할 때 있지만 지금 우리가 찰스 스윈들과 유지 피터슨이 얘기하는 다윗의 취약점은 바로 그 여성이었다, 이성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특별히 약했던 그 부분이 어떻게 극복이 되는지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양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였습니다. 처녀들 시중을 드는 사람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겁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자, 제가 이 본문의 해석을
주석을 8권을 봤거든요, 성경에. 근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약간 분분해요. 자, 그런데 가장 권위 있는 해석하는 사람의 한 3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바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되고, 사실 여러분 열왕기상, 지금 열왕기상, 우리가 아비삭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원래 이 열왕기상 1장 지금 아비삭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 여인을 뒀는데 그 여인과 관계하지 않았고 그 여인을 건들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근데 이 이야기는 불필요하다, 원래 주석가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하 24장이 사무엘하의 끝장이거든요. 그 끝장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연결이 되냐면 열왕기상 2장으로 연결이 돼야 훨씬 자연스럽대요. 근데 지금 왜 굳이 사무엘상 1장을 놓을까? 그래서 그 3명의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 이것이 왜 사무엘하 24장과 열왕기상 2장 사이에 끼어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사무엘하 열왕기상 2장 사이에 1장을 놓을 때 열왕기상의 저자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여전히 그런 성적인 약점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이 약했던 그 약점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로 결단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존재, 다윗이 철저하게 약했던 그 이성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그가 말년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장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극복하지 않았다면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심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젊은 청년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의 흐름을 읽어볼 때 사무엘하 24장하고 열왕기상 2장을 1장을 빼고 딱 붙어서 읽으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내용이. 왜 이 사이에 이 막간이 들어갔을까? 우리는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특급 비밀. 그 다윗은 어떻게 약점을 극복했을까? 자기에게 취약하고 자기가 이 부분에만큼은, 내가 다른 부분에는 강점이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취약한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성, 목욕하고 있는 여성을 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고 나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죠. 그때 누가 찾아오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뭘 말하죠? 회개를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 약점이 들키지 않고 내 약점이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세요. 어떻게 드러내시죠? 여러분, 여기서 나단은 누굴까요? 뭐 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의 심령을 꿰뚫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의 얘기를 듣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의 그 송아지를 빼앗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들었을 때 비유였잖아요. 비유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얘기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난 것을 다윗은 알게 됐어요. 그때 다윗의 모습이 뭐였냐면 나단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무릎을 꿇고 웁니다. 가슴을 칩니다. 나단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둡고 여러분이 극복하지 못하는 그 죄의 그 쓴뿌리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단 앞에 다윗은 회개하죠. 그때 나단 앞에서 회개하고 다윗이 자기의 궁으로 들어와서
몇 날 며칠을 침상의 이불이 눈물로 젖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어딘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시편 51편.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회개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입니다. 바로 나단이 찾아와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이 밧세바와 저질렀던 성적인 죄를 깨닫게 하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5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책상에 붙여놓든 어디에 붙여놓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약점, 은밀한 죄악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죠? 그 다윗이 울면서 쓴 시입니다. 하나님, 제 약점이 이러이러한데 주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 스스로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이런 기도하지 않았죠. 철저하게 시편 51편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의존적 기도. 의존적 기도.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바꿀 수 없어요. 저는 물질에 약해요. 저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권력욕이 강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이성에 약해요.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 아시지만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결단하고 제가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임받을 수 없는 약점으로 작용되지 않기 소망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그때 다윗의 이 기도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받는 거예요. 준비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을 때 그분은 우리를 뭐 하죠?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각자가 가진 죄의 약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 삶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한 명도 없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 제가 연단되기를 하고 하나님, 제가 새롭게 주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제 안에 창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뭐예요?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건진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준비 시작.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제가 이 약점을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세하게 기도할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게 되죠. 여러분, 그 극복은 그가 스스로 자기의 삶에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나단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꽁꽁 싸매서 하나님도 모르실 거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은그릇과 금그릇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오늘 하나님, 제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점을 제가 극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노력 같은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다윗이 그 일생 동안에 수많은 여성과 첩을 두고 그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우리가 예전에 대하면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같은 칭송을 받는 왕이었지만 그의 삶을 봤을 때 유진 피터슨과 찰스 스윈돌은 다윗의 이 성적인 문란함은 사실은 다윗이 평생을 약점처럼 지우가는,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 문제를 말년에 아비삭이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놓아도 그와 관계를 맺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의 말년을 보내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들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마음, 정직하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그 삶으로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소명을 인식하며 사는 인생.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난 하나님이 난 어디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각자의 삶의 부르심은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부르심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르심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을 방종하게 되거든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출전할 때예요. 원래 왕이 출전해서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그 시기인데 다윗이 자기의 소명을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를 보는 것은 보는 것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땅히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자리에 있을 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를 떠날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리의 자리에서 떠날 때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낭비해요. 에너지를 낭비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 네가 보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명, 사명,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원하고 네가 보고 싶고 네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인생이지. 본문 1절에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는지, 왕으로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한가롭게 왕궁의 옥상을 거닐며 그가 한가롭게 보냈습니다. 자기의 신복들과 장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는 한가롭게 자신의 삶을 방종했습니다. 그 소명을 잊을 때 밧세바를 보고 깊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탤런트를 줬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을 다 한 명씩 다 주셨습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이 늘, 지금 은퇴하셨는데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둘이, 그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도구고 목적은 복음 전파이다. 다 도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신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다 우리의 삶이 도구라고. 도구.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그 도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도구 자체가 본질이 되고 주객이 전도가 되면 그 도구를 지키고 그 도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는, 확장을 해야 되는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앞에 많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너네 세월을 아껴야 된다.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 청년의 시기에 소명의식 없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가슴이 벅차야죠.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갔는데 목사님 나이가 63이신데 디아스포라, 이분은 유럽과 서아프리카를 다 품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가장 큰 교회래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로. 근데 이분이 1년에 2번씩 1억 5천 정도의 돈을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유럽의 교회들이 약하니까 흩어져 있는 한인 청소년 애들을 이 교회 다 모아요. 모아서 숙식을 제공하고 이 아이들한테 한국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유명한 예배팀들을 초청해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자신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끔 돕는 거예요. 서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100명, 200명을 1년에 한 번씩 모셔가지고 호텔 다 잡아줍니다. 비행기까지. 그래서 이분들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는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를 해주는 삶을 살아요.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은퇴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10년도 안 남았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후임이 이거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그 마음 품고 기도하시니까 목사님보다 더 멋진 후임이 오실 겁니다. 얘기했더니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벌써 한 지 6년 됐대요. 50대 중반부터 하셨대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유럽에서 10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미 이 교회는 너무 안정적이야. 이 교회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산다면 사실은 이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경제 도시잖아요. 주재원들 너무 많고, 그리고 이 교회가 건축을 해도 2-3번 건축할 수 있는데 컨테이너를 올려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 했는데 목사님이 뭐냐면 저는 소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소명과 사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청년이라서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젊은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소명이 있습니까? 제가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예요. 정말 쓸데없잖아요. 그냥 작은 욕심, 작은 이기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것만 생각하다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지금 복음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 지금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워봐요. 아침에 내가 미운 사람이 있나 싫은 사람이 있나. 하나님 있으면 이거 해결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받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을 못하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명을 아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부르심이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아이를 어디 유치원에, 좋은 유치원에 보낼까가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학부모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것으로 갈까? 거기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 떠나기 전에 단 한 명의 살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 맺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갈까? 얼마 전에 늦은 여름 휴가를 1박을 갔다 왔어요. 애들 데리고 갔는데 식당에 생선구이를 먹으러 갔는데 제 신발을 다른 분이 바꿔 신고 가신 거예요. 그날 목요일 날 또 전도 이렇게 하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주인분이 손님이 2 테이블밖에 없었는데 저하고 그 테이블밖에 없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잠깐 담소를 나누면서 그분이 뭐 하는지를 물어봤다는 거.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그랬더니 제가 어디에 이렇게 뭐 합니다 했더니 그 주인분이 그걸 기억하고 제가 딱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 그 신발이 바뀌어진 거 아니까 이분이 바로 거기에 124 해가지고 그 분이 얘기한 회사에 연락을 해서 다시 그분의 개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찾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45분 정도가 뜬 거예요. 이분이 다시 가서 돌아올 때까지. 근데 이분이 계속 제가 이렇게 둘이 이제 멍하니 있는 거죠. 둘이 서가지고 아내하고 애들은 좀 바깥에 좀 나가 있고 고양이 한 마리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둘이 이렇게 멍하니 서 있으니까 제가 이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으면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가족들하고 차에 있으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고 나와 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왜 신발을 바꿔 신고 갔지 이 사람이? 왜냐면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45분이 허비가 됐잖아요 저한테. 제가 그 생각하고 이분도 미안하다 그러고 좀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저분하고 저밖에 없잖아요. 45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여기 언제부터 이 가게를 하셨는지 했더니 25년 정도 되셨대요. 포천에서. 그리고 아내분은 어떤 분이고 아이들은 누가 있냐 그러고 또 그리고 여기 생선 가게에서 이렇게 왜 생선을 왜 하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뭐 갈비가 너무 포천 갈비는 또 비싸서 여기에 좀 가성비로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다 20몇 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기의 고충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먹었던 생선구이 중에 가장 맛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60대 가까운 아저씨더라고요. 나이 열서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조만간에 또 여기를 오게 되면 또 여기 둘러서 식사하러 올게 했더니 자기가 기억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했는데 그 슬리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45분 동안 시간 동안에 이걸 깨달은 게 15분밖에 안 된 거예요. 30분 동안 허송 보내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앉아가지고 좀 이제 커피를 믹서기에 뽑아가지고 이제 아저씨랑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온 거예요. 차가 와가지고 제가 했더니 이분이 이거 죄송하다 주인이 아시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 없다 그러고 제가 나오면서 이제 저희 또 올 거예요 했더니 자기가 기억하고 있겠대요. 자,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더디 가고 빨리 가는 건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거는 내가 소명을 갖고 그 자리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역할로 그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거야. 그것이 너희에게 준 사명이고 소명이야.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님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즐거워 보인대요. 제 얼굴이. 제가 그래요? 제가 요즘 피부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 근데 얼굴이 되게 신나 보인대요. 신나 보인대.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저보다 훨씬 우리 아버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교사님인데 저한테 요즘 얼굴이 되게 신나 보이고 좋은 일 있냐. 그래서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교회를 생각하고 또 전도 학교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생각하니까 머리에 계속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 자리에서 내가 그분의 증인으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소명을 갖고 여러분들의 시선과 관점이 그 소명에 맞춰서 바뀌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한가로이 궁전 옥상을 거닐며 밧세바를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봐야 될 것,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와 행동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첫 번째 뭐죠? 어떤 인생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점을 극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끼치냐, 예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라. 오늘 예배 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가 나올까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나는 예배자인가? 이 예배가 내 목숨보다 바꿀 만한 일인가? 그 서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한대요. 보통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아이들이 보통 걸어서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10km를 걸어서 온대요. 왕복 20km죠. 근데 애들이 헌금을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온갖 곡물들을 녹아줘온대요. 자기네 집에서 나눠 먹는 거, 가난하니까. 그래 곡물을 다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예배당 앞에, 그 앞에. 그 아이들에게 예배는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을, 풍성한 것을 이 예배가 편의를 봐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약점이라고 말씀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가 들키기 원해요. 그래서 그 약점이 극복되기 원하고 하나님 소명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오늘 내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결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결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결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그 결단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실 때 여러분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마음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여러분의 약함을 약함으로 두시지 않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며 내 영이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께서 내 입술을 붙드시며 내 입이 주님의 이름 노래하리. 주께서 오늘 내 마음을 붙드시며 내 영이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께서 내 입술을 복음의 언어가 나오죠. 소명을 얘기하시죠. 내 입이 주님의 이름 노래하리. 오늘 이 시간 오 주님 나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복을 바라고 또 누리며 살기를. 주께서 내 손과 발 붙드시면 내 삶이 주님의 영광 나타내리. 주께서 나의 일상을 붙드시며 날마다
주께서 내 손과 발 붙드시면 내 삶이 주님의 영광 나타내리. 주께서 내 일상을 붙드시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 제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지난달이죠, 박용주 목사님 오셨잖아요. 나주 역시 아버지 당신의 막 이제 그분 교회가 잘 성장을 해서 이제 부교육자를 구하는데 어떤 부교육자를 구했냐면 나중에 이 교육자가 와서 잘하면 이제 6, 7년 후에 본인이 분리개척을 나가고 이 교회를 그대로 그 목양할 목사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성도들을 목양할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니까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뢰로 말한 거죠. 그래서 정재현이라는 목사님을 신대원 때 제가 만났는데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을 이제 추천해서 이분이 그 교회에서 5년 반 동안 정말 성실하게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고 박용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재현 목사님이 원하면 자기는 자기가 개척을 또 하고 정재현 목사님이 교회를 목양하시도록. 이미 교회는 400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정재현 목사님이 원래 올해 그렇게 교회를 이제 목양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정재현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선교를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박용주 목사님과 성도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이미 나이가 42이거든요. 42이고 딸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이보다 약간 나이가 적은 초등학교 애들인데 저는 알아요. 20대, 30대는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사춘기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나이에 안정적인 목회지를 떠나서 그 선교지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 이분이 예전에 호주 시골 교회를 섬겼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호주는 복음화율이 정말 낮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땅덩어리가 잘 넓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한인 교회가 너무 약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간다 그러길래 박용주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제가 아니 정재현 목사 거기 가면 뭐 어디 갈 데가 있어 했더니 박용주 목사님 물어봤는데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거기 간다는데 왜 가냐 했더니 만났어요. 제가 왜냐면 마음이 답답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천에 왔어요. 와가지고 왜 그랬냐, 목사님 20대 30대는 그래도 되는데 40대 중반으로 가는데 지금은 목사님 건강한 교회 목양하면서 파송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저하고 남문현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WG라는 도시선교 단체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동기로서 매번 보면서 우리가 되게 부럽기도 하면서 되게 보면서 자기가 나는 저렇게 못 산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맨날 보면 안정적인 전임 안 하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 없는 삶, 그냥 불확실한 삶으로 가는데 동기로서 자기가 난 저렇게 못한다 했는데 자기가 올해 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박용주 목사님 너무 준비된 게 없으니까 이분을 OM이라고 하는 국제선교단체 여수에 있는 훈련센터에 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국제팀이니까 나가서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비자가 안 나오죠. 잘. 이분이 가서 거처가 마땅히 없으니까 저는 가라 그러면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비자가 나온 거예요. 기적처럼.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오면 불안하다. 사실은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자를 보증을 교회들이 몇 개 서줘서 됐는데 일단은 너희가 사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올래면 와라 했는데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이제 네 가족이 가는데 그래서 마지막 주에 인천공항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설교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마지막 주에 와가지고 주일날. 그래서 정재현 목사님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할 건데 그래서 같이 저도 있을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재현 목사님을 보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 이분은 소명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이분의 삶을 평가하고 박용주 목사님이랑 우리가 안정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뭐냐면 목사님 만났는데 저는 소명 보고 갑니다. 목사님 그렇게 오셨잖아요. 저한테 이런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불확실하게 오진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어렵고 힘든 게 가본 적이 없어요. 즉 자기는 평탄하고 계산이 가능한 목회지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가면 자기는 60대 70대 금방 갈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대요.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게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저는 주일을 왜 우리가 와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이 좀 더 번영하는 이야기를 하러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의 자아가 막 충격을 받아야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멀어져 있구나, 다시 내가 바로미터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예배가 저는 주일 예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에 밧세바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가롭게 성전을 거닐면서 하나님, 내가 소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치열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앞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제 초점이 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제 안에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밀레물이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 약점이 들키기 원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 약점이 드러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다윗이 말년에 아비색과 아비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시켰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약점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우리 알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약점들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고 내 아니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주변 사람 쓰지 마시고, 이 인생에 또 2024년 하반기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가정,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교회, 소명을 알고 한가롭게 상대방을 부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이제 다시 주의 찬양하며 쉽게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 다윗, 하나님 다윗,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의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돕습니다. 내 육체도 돕아내고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뜻이기에 합당한 동반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밧세바가 하나님 불어나게 하시고, 그 밧세바를 보내버려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나아가는 목된 이 시간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명절 때 만났을 때 우리가 보는 그 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것에 에너지와 마음 생기지 않고 그것도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 한 주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소서. 우리를 붙들어주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우리 안에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언어 습관이 바뀌기 원합니다. 복음의 언어로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언어가 격려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 격려하며 돕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언어가 나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 명절 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언어, 절망적이고 끝나는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언어, 그리고 소망을 말하는 언어, 복음의 가치로 주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다. 주께서 너를 통해, 주께서 당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거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우리 부모님께 들었던 언어예요. 너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유럽을 옆방 뒷방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이 될 거야. 가장 절망적인 시기일 때 저는 복음의 언어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 복음의 언어가 오늘 제 마음에 자존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 날 사용하시겠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을 보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과 희망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언어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짧지만 하나님의 진실되게 우리의 혀를,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복음의 언어로 바꿔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바꿔주셔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죽었다 하지 말아라, 정말 살았다, 정말 잠들었다, 죽지 않았다, 평안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기쁜 사실을 얘기하며 하나님, 우리를 살 수 있고 우리를 즐기게 해주시는 소망의 언어, 소망 복음의 꿈이 될 것이다. 우리가 명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의 인생과 마지막에 주셔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절망을 얘기하지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 너는 주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절망을 품지 않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거짓을 듣지 않게 하시고 악을 듣지 않게 하시며 오늘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언어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또한 예수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다윗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을 진짜로 보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졌던, 하나님 10대 20대 때 이미 알았지만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위선으로,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내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그 약점을 가지고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들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말년에 아비삭을 품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강점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소명을 갖기 원합니다. 한가로이 궁전을 거니며 한가로이 낮잠을 자는 그 인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정 안에서 치열하게 마귀의 유혹 속에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너희만 보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이 수많은 미디어 매체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일에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한가로이게 보내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신의 삶과 가족과 이웃들을 주님께 올려드린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